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기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서의 전쟁에 관한 이미 전형적인 그러한 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의 형태는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형태의 시스템을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마귀와 전쟁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구약과 연계하는 전쟁이 아니면 우리는 이게 내 구원을 위한 사적인 전쟁이 되어버려요. 마귀를 이겨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쟁을 빙자한 나의 전쟁에 간대지고 그런 식으로서는 성경을 포회시하는 자신의 구원 야심이 강하게 작동했을 때 그런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이게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벌리는 전쟁에 이스라엘 안에 갖추어야 될 틀이 나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사방을 네 진영으로 해서 12지파를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분산시키고 각종 여기에다가 하나의 면 외부와 접하는 외부의 적과 접하는 요 선에 대해서 일종의 막이죠. 선에 대해서 12지파를 배정을 해놨어요. 3지파가 한조가 되게 해서 각 쪽에 조장을 주었습니다. 조장이 유다고 동쪽은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조장을 동그라미 치겠어요. 루벤이 조장이고 여기에 시므온 각 이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의 조장은 에브라임이 조장입니다. 에브라임이 조장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이 분이 되는 겁니다. 북쪽은 단지파가 조장이 되고 여기 아셀, 납달리가 북쪽에 속하죠. 이상스럽게도 이 아셀, 납달리가 이스라엘 북쪽에 진영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냐면 이방민족들이에요. 이방민족. 자, 이방민족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이방민족이에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은 뭐가 되나? 당연히 우상이라는데 우상을 쉬운 말로 번치겠습니다. 헛되신, 아무 내용이 없는 신. 내용이 없는 신이니까 내용은 원래 하나님 쪽에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신을 믿습니다. 신을 인정합니다. 뭐 인간 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은 허한 거예요. 그러면 신의 내용은 이방신에게 신의 내용은 누가 채우겠습니까? 인간의
야심과 욕심이 채워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신. 예, 그 신에 그 인간이 전부 다 한통속이 되는, 예, 한통속이 되는 신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참된 신은 뭐냐? 하나님 쪽에서 채웠기 때문에 우상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의 속성을 채웠다는 말은 인간과 진짜 하나님 사이에는 틀어지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 신은 인간에게는 배제당하고 하나님은 그 배제당한 것을 아시면서 내용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흔히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구나, 우상 숭배자가 교회 만들어 놓고 모였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고. 내용은 인간들이 로마서 1장 20절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용은 빠져있고 신은 자기의 확대, 자기 존재의 확대에서 신까지, 무한까지 접수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접수하려는 그런 의도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거기에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신이 다른, 참된 신에 인하여서 서로가 지향하는 신이 다르다는 그 최초의 사건이 살인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 피까지 나한테 연결된다 했습니다. 아벨이 생각했던 신이 진짜 신에게 그보다 낮아. 아벨이, 죄송합니다, 가인이 원하는 신이 하나님께 그보다 낮아. 그 가인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죠. 동생을 죽임으로써 붙지. 그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무수한 이방민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소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이방민족은 큽니다. 이걸 다음에 지도로서 한번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땡겨보면 결국 전 지구를 수평으로 본다면 아주 그냥 점에 불과한, 점이니까 뭐 조금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누굴 기다리냐? 전체 이방민족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 전쟁해봐야 안 누가 이기겠어요? 이방민족이 이기겠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와요. 너희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내가 적게 했다. 적게 해야 숫자 대 숫자로 시합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적은데 이겼는데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기다리죠. 그러니 이제는 지도를 확대화 시켜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멀리서 보면 돼. 좁게 봅시다. 좁게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여기 12지파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분으로 한 지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는 그 상자를 말합니다. 그 상자 속에 또 하나의 띠를 형성하고 또는 막을 형성하는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 레위지파 하는 일은 언약궤에서 나오는 이 특수한 죽음, 언약궤에서 특수한 죽음, 특수한 피를 흘리면 이 인간들이 있는 피와 특수한 피를 구분 짓는 기능을 레위지파가 해야 돼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인간들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곳에 인간은 피를 먹지 마라. 내가 피를 흘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레위기 17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 피가 같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감잡아야 돼요. 희생제물에 나오는 피, 특정 장소에서 언약이 있는 곳에 잡는 특정 피와 그 외의 피를 날카롭게 구원 짓고 있는 겁니다. 특수한 피와 여기 나오는 일반 피, 일반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인간 신체에 흐르고 있는 이 피와 양의 피라든지 염소피라든지 소의 제물에 있는 피를 냉혹하게, 냉정하게 가리는 거예요. 가려서 여기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요, 직접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민수기 3장 10절요. 외인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장 52절에도 레인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게 되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귀장을 그때 칠 것이나 레인은 전국의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지파한 일은 특수한 죽음의 이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에 갖고 있는 이 피와 아주 냉혹하게 이걸 접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결국 뭐냐? 내부 전쟁이다. 내부 전쟁.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싸운다 하는 거잖아요. 이방 민족은 싸우는 게 이스라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민족은 이건 헛수고하고 덜러리입니다. 덜러리. 지금 이 싸움이 본 싸움이 아니고, 진짜 본 싸움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특수한 생명을 보존할 거냐 아니면 이 피에서 내부 전쟁에서 패배해서 괴멸 당할 것이냐 이 내부 싸움이 진짜 싸움이고 그 내부 싸움이 실패하게 되면 이 특수한 피가 이방 민족을 착살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죠. 이스라엘이 외부 민족까지 하기 전에 내부 전쟁부터 철저를 기하면서 13지파를 만들고 한 지파가 12지파로 하여금 보초석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여기 있다고요. 생명과 생명을 다른 것이 차단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에만 생명이 나오고 다른 쪽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특수한 이 생명과 죽은 목숨과의 차이성을 남기는 그 차이를 위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론을 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걸 손 가지고 이 진리라 생각하면 제가 위로 한번 싹 당겨볼게요. 이렇게 곱게 한번 당겨볼게요. 그럼 평면이 뭐냐면 수직이 되겠죠. 그럼 수직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수직이 있다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수직적으로 당겼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 언약궤가 제일 정점까지 언약궤를 던져버리면 여기서 피가 있겠죠. 중력에 의해서 피가 어쩌합니까? 아래로 내려오죠. 이러한 이미지가 현대 경제학에서 이게 나와요. 경제에서 낙수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론이 있습니다. 낙수경제라는 것은 나라의 국가가 기업에 하는데 기업의 세율을 감변시키는 말미암아 기업이 갖고 있는 유효 자금이 시설 투자에게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풀어서 기업가에게 세금을 감면하면서 기업가가 있는
여유 자금이 시설 투자로 내려갈 때 여기 위치가 국가가 위치니까 이걸 낙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이 여기 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시설 투자되면 고용 증대가 되면서 이 고용 증대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수입을 얻게 되고 수입을 얻은 노동자들이 소비층을 형성하게 되면 제품된 생산들을 구매력을 갖게 되죠. 구매력을 갖게 되어서 경제가 내부적으로 순순한 서클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 돈 풀렸던 그것이 생산 설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쪽에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고정된 구매층이 두터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세수가 다시 풀었던 세수가 국가로 소화되어 버리면 외국 기업에서 국가의 그 국채와 채권을 구매하게 되고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환율 차에 오는 그 부담을 기업에게 적게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나를 먼저 풀어버려서 그러면 다른 데 투자가 국채와 채권을 통해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국가는 간접 자본, 항만, 철도, 도로의 포장 그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두터워지게 되면 많이 외국 투자만 취직을 하게 되면 빈곤층이 낮아져가지고 빈곤층에서 발생되는 치안 경비도 많이 감소가 된다. 이게 바로 낙수경제예요. 물을 떨어뜨리는 경제라고 합니다. 자, 요걸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피가 위에서 내려올 때에 피가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 피와 거룩한 피와 자기가 살고자 하는 목숨과의 극렬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 피가 중요하지 이게 생명이지 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레이지파의 숫자가 이게 어떤 숫자가 숫자를 비교해서 뭐가 되느냐 민수기 3장 11절에 보면 3장 39절에 민수기 3장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었더라. 이래 있죠. 레위 숫자를 왜 세웠냐 하면은 민수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해에서 낳은 첫자를 대신께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레위는 처음 난 자를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렇게 구별하였으니 이래 됐어요. 이스라엘의 핵심 부분은 누가 6월절 양과 교체해서 살았느냐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그 규정에 위해서 레위인의 숫자를 여기 얼마나 하면 숫자가 39절에 보면 22,000명이죠. 22,000명인데 43절에 보면 1개월 이상 계수함을 처음 남자의 수가 22,273명이에요. 그러면 22,273명 같으면 차이가 몇 명 나면 273명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형 쪽수 맞추기인데 레위 지파의 숫자와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으로서 태어난 자는 6월절 그때 취지가 아직도 이스라엘 내에 움직일 때만 비로소 이스라엘 된다는 거예요. 예. 12지파 이거는 하나의
하나의 경기선거고, 예? 경기부대고,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와 그들 존재, 그들의 목숨과의 차이를 그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온전하게 위에 서면 낙수 정책에 의해서 언약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이 22,274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22,200, 아니, 뭐가 자꾸 제가 헷갈린다. 예. 22,000명이고, 이거는 22,273명이고, 쪽수를 맞추는데, 왜 이게 딱 안 맞는가? 이게 딱 안 맞아야 이게 쪽수가 맞는 거예요. 이게 딱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머지에 있는 273명을 위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레인보다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남자가 레인보다 273명을 더한 즉 속하기 위해서 매년에 5세겔씩 취하여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네요. 그러니까 273명의 존재는 이게 인간이 쪽수가 맞다가 아니라 그 새 생명,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예지파가 일하는 직장, 예지파가 어디서 일하죠? 성소죠. 성소의 존재가 새 생명과 관련성이 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는 듯 아닌 맞는 듯, 예, 맞으면 같은데 약간 틀린 거, 그 약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농협에서 쌀 가르쳐 수매할 때 품질을 보기 위해서 농협 직원이 푹 쑤시죠. 푹 쑤시면 보고 요거 뭐 1등급 뭐 2등급 여기 하죠. 예. 그런데 아주 구도세 같은 농부가 그 농협 직원이 툭 쑤시가지고 이 한 곳에 가만히 툭 쑤시가 나를 한 10대 개 이렇게 뽑았다고 해서 손에 물어대야 될까? 이런 건 없지요. 예? 수박 먹을 때, 요새는 뭐 옛날 같은 수박 먹을 때 삼각형 뽑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뽑아가지고 그 주인이 갑니다. 이거 완전 익었어요. 하고 한번 뽑아볼까 해서 뽑아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 단지 먹었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이 그 삼각형 그 빼고 그렇게 해야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야박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샘플로 뽑잖아요. 샘플로 뽑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로 뽑냐는 것은 이 성소의 존재가 현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샘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은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 전쟁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자의 성패예요. 이 나머지 이방 민족은 이건 전부 다 좀비 같은 거니. 이건 숫자 있어도 소용없어요. 숫자 있어도. 유튜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좀비 200만 명과 자동 소총을 가진 로마 부인 200명이 누가 이길까? 이런 게 나와요. 그 좀비 200만 명이 달라들어요. 자동 소총, 이게 총알 무한정이 한 개. 그냥 놀면서 이겨요. 놀면서. 예. 그걸 보고 이스라엘 전쟁이 바로 저 전쟁인데 그걸 가지고 붙이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말고 나머지를 좀비로 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음인지 살았는지 구분 안 되는 건 기다려라. 내가 이스라엘 와서 너게 진짜 죽은지 살았는지 이게 생명인지 아니면 그냥 죽을 목숨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확인차 들어갑니다. 그 봐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나라는 게 이스라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존재가.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게 무기가 되는데 이 무기를 저는 이렇게 명칭을 막 붙이고 싶어요. 단일 무기야. 단일 무기.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언약기가 하나니까요. 그러면 거기 에베소서의 전쟁과 관련이 있나? 연속됩니다. 관련 정도가 아니고 연속되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의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여기 보면 하나가 계속 나오죠. 전부 다 여기에 사장 이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너희들 군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로 서로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어라. 그게 3절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 되어야 그게 무기예요. 우리 구원은 없어요. 무기로 사용하는 게 하나 되는 거. 독수리 형제간에 몇이니까 독수리 모이고 5명이죠. 그날 언제 그게 하나가 돼요? 누가 하나 돼요? 전쟁할 때 크로스. 근데 현대인들 모든 현대인들은 인터넷에 자기 세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하나가 아니죠. 다른 가족들 어디 갔어요? 나는 내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괜히 다른 식구랑 이름은 비기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부 통치죠. 자기 셀프 통치예요. 국가도 싫고 믿도 싫고 결혼도 싫고 아예 남의 아들도 다 싫어. 그냥 나는 나를 지키는 단일 무기로 생각하는 자기는 단일 무기로 생각해가지고 하던 말을 했던 걸 봐서 연필 깔아서 백종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방어 기제를 하는데 말하기만 한다. 저 싫어. 항상 연필을 백종하게 그래. 샤프 갈아가지고 까이기 전에 깐다는 까이기 전에 깐다는 취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본인이 무기가 아니에요. 본인만을 위한 무기가.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1장에 했듯이 이미 단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냐? 성도는 뭐냐? 하나의 무기에, 이 언약의 무기에 집결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안에 나는 나밖에 모르는 내 안에다가 뭐냐면 주님의 하나가 여기서 그 차이를, 그 틈과 그 차이를 인정하는 내부 전쟁의 연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게 전신갑주를 하는 거예요. 완전 중세 때 기사처럼 이게 복장을 기사처럼 하는데 중세처럼 하는데 그 복장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인간이 자기 몸인데 에베소서 6장 한번 봐요. 그 복장을 잠시 봅시다. 그 중세 동키호테 복장 있잖아요. 예. 이 전치 갑주 하지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허리띠를 띠고 뭐로?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가 무기예요. 자기가 지금 무기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되면 이거는 하나가 된 독수리 오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 의의 흉배, 예, 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 신, 나이키 아닙니다. 예,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화전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어디서 낙수된 겁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이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문방구에서 산 겁니까? 아니죠. 이것 보면요, 마치 여기 있는 무기가 컴퓨터 게임의 캐릭터 같아요.
돈 한 200만 주면 하나 더 추가해서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내게 아닌데 내 안에 뭔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을 누가 어떤 사람만 이게 쉽게 용납되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차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차이성. 그래야 내부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종속되고 주님 앞에서 패배자가 되는 즐거움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밀착된 결합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나는 복장 갖춰가지고 연병장에 집합하는 것 같은데 총사가 돼서 집합온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나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동키호테 복장을 왔단 말이죠. 네 이거 어느 시장에서 구매했니? 하니까 구매하면 뭐 구매해. 나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입었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뭐 학력, 인품, 수입, 남자, 여자 관계없이 똑같은 것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가 저 갈라디아서 3장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가서 와 저쪽을 내가 바라보면 이게 습관하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무엇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 입었다. 그 옷 입은 대상이 보니까 다 달라요. 살아온 과거가 다르고 가정 환경 다르고요. 건강 상태 다르고 성격 다르고 출신 성분 다 다르고 사회적 계층 다 달라요. 중상층 뭐 하층 빈곤층 없습니다. 상류층 없어요. 그 상관은 없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민수기 3장의 이스라엘의 전쟁 형태입니다. 왜? 좀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제가 그 20대, 30대 뭐 다 그런가 이제 젊은 사람 보게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밑에 붙어있는 빈대 그냥 빈대. 배는 이미 이 좀비 배거든요. 좀비들이 만들어놓은 이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성공하겠다고 빈대처럼 딱 붙어 있어요. 요새 빈대 막 나온다는 소리였어요. 안 떨어져. 저 성공, 내 성공 되겠다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된다고, 경쟁을 해야 이긴다고. 어디에 붙었어? 침몰한 배에 붙어진 거예요. 침몰한 배에 붙어가지고 소임이 13 걸렸고요. 3 걸리면 뭡니까? 침몰하는데. 예? 바람에 손자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뛸 거예요. 이정훈가 뭐 뛰죠. 예. 뭐 유격수 뛴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뭐합니까? 침몰하는 거기서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선하지요. 국회의원 뽑잖아요. 하이 말했노. 속이 사뭇돼지 합격했다고 침몰하는 거예요. 방향을 이쪽에 특수한 휘쪽과 내 쪽을 차이가 불연속적으로 닫혀 있다는 것,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걸 해야 돼요.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무리 여호와 불러고 해도 우리 집 올라가는 것을 위쪽에서 차단해버려요.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내려온다? 완료된 상태에서 내려와요. 완료된 상태에서. 이러한 무기를 이렇게 지게 하면 또 우리 마음에 슬금이 또 올라오는 것이 또 내 걱정이, 우리 자신들이 걱정이 되죠. 여기 나오는 질문이 그죠. 목사님, 왜요? 내가 과연 성령 받아서 주님 군사의 동키호테인지 중세 기사로 모집되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확인, 내가 확인 못해서 판단을 했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존재하는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양쪽을 다시 한 두 개를 결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경우에 내 인생이 통은 났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그 엿가루 쪼개듯이 어제 내가 오늘로 내가 이어진다고 예상했는데 난입한 천국에 의해서 성령의 영역에 의해서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 피가 그 피에 의해서 내 피를 보존하는 내 목숨 연연하는 이것을 두동강 내는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전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영가 폭행자요 핍박자요 이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깡패 출신입니까? 조폭 출세예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폭행자요 핍박자요 하는 경우는 이 경우를 누구 쪽에서 유발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괘씸해서 도저히 이런 이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척에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소문 듣고 화가 나서 분노를 절제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폐폐해서 죽이는데 가다가 서대반 죽이는데 가다간 거예요. 그러면 그 동기 유발자 나로 하여금 점잖은데 바리새인처럼 학자인 나 서울대 출신 이건 나를 왜 이렇게 폭행자 자기는 그게 폭행자야 이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하는 유일한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단 직결이니까 거기에 주의 일에 말려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여튼 자기 말려들었다는 거 하지 않고 어당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주님한테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 그런데 이거는 그 말려들은 사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것은 전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지금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 안에 내부 전쟁을 겪은 사람은 지금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로 보여줬기 때문에 내부 전쟁이에요. 나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내 인생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이 전에는 내 인생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6~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께서니까 사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동일한 현상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께서 이루도록 했다는 겁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현재 입은 것은 내가 1절 초함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를 본인을 보이게 한다. 샘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옷가게에 있는 마네킹으로 앞에 철 따라 옷 갈아입히는 마네킹으로 쇼윈도에 내세운 자가 또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우리 앞에 등장시킨 거예요. 나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 입은 이거 전신투구 이거 봐. 이거 내 구원용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불렀던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렇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이야기와 다르지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뭐냐? 자기가 폭행자요. 예. 내가 핍박자요 해서 무엇이 강조되냐 하면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는 쪽으로 강조했는데 이제 더 심하게여서 그것마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친 거예요. 기공처럼 우하하하. 이 맞나? 이 맞아요. 뭐냐면 이 민수기 구절을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가가지고 자기 안에 내부에 불력 속성을 주님께서 마술을 가지고 자기 안에 내부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 내부 전쟁을 바깥으로 전개시키는 그게 바로 비밀의 역사 속에 확장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나의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상의 소소한 것 라면 끓다 물러져 놨다가 가스불 물 넘치는 것까지 전부 다 주님의 전쟁입니다. 소소한 것 정말 하찮은 것 정말 하찮은 것 아들 수능 마친 거 너무나 하찮은 이야기 아버님 돌아가신 거 너무나 하찮은 거 중사와 장사세는 이게 주님 우리 보기는 대단한데 그거 대단해. 그거는 너의 명예의 싸움이고 네 가문의 싸움이잖아. 너의 싸움이잖아. 너는 지금 내가 부른 것은 너의 사랑하고 너의 전쟁과 불연속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한 거야. 네가 너를 지키는 전쟁은 이 민수기 3장의 이 구조에 의해서 단일 무기에 의해서는 이건 차이가 나야 돼요. 내부 전쟁이에요. 내한테 중요한 것은 전혀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주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묻기를 너 뭐야? 나 적이야. 이러면 돼요. 뱀이야. 이 나오잖아요. 적이다. 진짜 적입니다. 그 깡패 여러분 그 나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볼때기 싸게 땡기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때는 또 위협적으로 선생님 시비를 풀어요. 야, 안 풀어도 돼요, 얘가. 내 가구가 대단한 걸 못 보이겠어. 예, 해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깡패인데, 이걸 번역해야 돼. 번역하면, 저 깡패 새끼인데. 이게 어딨어? 샘 앞에 농담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뭐냐? 다른 동료들이 맞는데요. 다른 우리 십자가 말한테 네 뭐야? 저 이단인데요. 왜 말을 못해? 네 이단인데 어떻게 알았어? 교재 결론 부분을 한번 봅시다. 교재 결론 부분을 이 정도보다 더 심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심한 말을 교재 10페이지 밑에서 그리고 밑에서 읽어보죠. 성령이 오셨다. 십자가를 반복하신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은 세상을 소화시킬 시기는 없다. 그저 고귀한 거짓말만 제사하신다. 출현된 어리석음이 우리의 정신을 부딪혀 깨어지기를 요구하신다. 십자가를 낳겠다. 어디 안에? 배태하는 장소는 우리 안에, 죄인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납수 원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현재 네가 보존하는 내 생명과의 차이성을 두면서 너는 이제는 6월절날 대신해서 목숨 바뀐 새로운 생명이 출현시키는 그 전쟁에 네가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들었고 우리가 목적과 삶의 희망을 살았던 이 좀비의 세계, 이 세계에서 난 이겨서 내가 여기서 성공자 되겠다는 이 세계는 뭐냐? 이쪽 세계. 그쪽 세계는 아까도 말하지만 그거는 이제는 헤어져야 되죠.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 복음을 왜 안 들어? 들을 게 없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내부 전쟁에서 내가 살아도 내 것이 아니고 살아나 죽으나 내가 나의 구원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 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음 연구한 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마귀 짓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회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음 사랑하는 것보다 자꾸 우회해서 결국 노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나 천당하게 되었으니. 그건 애초부터 그거는 바로 나 사이에 불연 속성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께서는 그걸 통해서 있는 우리 모습이 언약궤 바깥에서 기다려라. 내가 다 이루어라. 성령을 통해서 위에서 성령을 흘려 보내줄게. 그렇다면 이 구원은 다 무기가 내 무기 있고 너 무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쟁하고 게임하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단일 무기예요. 독수리 오형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 생명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상과는 어떤 관계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에 나온 찬송가를 말해줄 거예요.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죠. 결국 우리는 매일 10월에 마지막 날 어떤 이는 잊혀진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기를 드러냈다 합시다. 무기만 주께서는 진리의 무기 이런 선진감을 벗게 되면, 주께 좀 벗게 되면 우리는 똑같아요. 전부 다 그 불신자도 자기 천당하기를 원하고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하고 나도 가기를 원하고, 근데 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얻는 것은 그 무기 주님 혼자 하나로 단일체로 통일체로 만든 그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30년, 40년 동창을 살았던 그 동창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게 하세요. 그날의 쓸쓸한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비용도 없이 결국은 인간은, 이 좀비는 이 세계에 허락받지 못합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노래하는 세상 노래가 따지고 보면 복음이 다 그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들이 나오고요. 좀비 작사, 좀비 작곡이라도 우리 보기에는 이중성, 내가 폭행자요. 그것마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것마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구애받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충고를 할 거지 아닙니까? 어차피 구애받지 말고 밀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누가 되는가, 투구 선수인가, 예수님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시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세. 우리는 이 땅에 이단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 누워 해적은 노을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저 바다에 누워서 해적은 노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에서 나오는 매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침몰하는구나. 어느 우리의 강의도 서서히 끝나가는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의 한 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중구조로 위와 아래 두 개의 시선을 다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무기에 그전까지는 나 전쟁밖에 없었고 남한테 안 지는 것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침몰하는 것도 주님의 안목으로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주 안에서 계획된 주의 일이지 어느 하나가 나의 일이 없음을 도리어 활가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 키를 반나고 가시죠. 방의 키를 반나고 가시죠. 영찰도 봐.